자,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용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전하는 수태고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헌신적으로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먼저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꾼이 되는데 가장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자,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쁨이나 우리의 산만함이나 아니면 불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삶에서 바쁨이나 산만함이나 불신앙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다 사탄의 방해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30절,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에게 주신 기쁨이 뭐냐면 마리아가 가질 수 있는 기쁨은 뭐냐면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권을 물받고 영원히 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냥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처녀가 임신한다면 이것은 그 당시의 관례를 보면 죽음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 앞에서 기쁨은 둘째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못할 게 없다 하면서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해는 되지 않고 그 말씀 이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여기 순종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다짐의 말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인간적인 어려움을 딛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내용이었고 나아가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절대적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탄생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축복의 말을 듣게 만드시고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에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일을 보내면서 또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